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1,102절인데 한 줄로 줄이면 언약이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게 출애굽기에서 계시록까지 반복되는 한 문장이고,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러고, 구약, 신약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무기들을 주셨고, 우리 지금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고, 지난주는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설교가 천국 열쇠다. 설교 듣다가 인생이 천국이 열리더라. 칼빈은 기도가 천국 열쇠다.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 지옥 권세가 떠나가고 콩가루 같던 집안에 하늘문이 열려 천국 가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천국 열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인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은 땅에서 허락하면 하늘에서 허락하고, 땅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악이 찾아오는 것을 강력한 기도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가 불량한 아이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다닐 때 부모님의 강력한 기도로 그 아이들과 단절되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또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것이, 어두운 것이 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천국 열쇠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악한 자가 다스리지 않도록 믿는 그리스도인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천국 시민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동네는 시민권에 대단히 예민한 동네였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로마는 군인들을 우대 정책을 펴서 군인이 은퇴를 하면 로마에 있는 집을 주었습니다. 이제 로마 영토가 크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퇴역한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더 줄 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주택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로마랑 거의 유사한 지리 환경을 가진 빌립보란 도시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빌립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은퇴한 로마 군인이 오면 빌립보에 좀 살게 해도 되겠느냐, 그 허락을 해주는 조건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공짜로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건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일정한 자격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빌립보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고 많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순간에 로마 황제가 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땅 좋아하죠? 시민권을 받게 되니까 황제가 땅을 주는 거예요. 세금이 면제가 돼요. 로마 세금이 굉장했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자는 아주 대다수의 세금이 면제가 되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든 철저하게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설령 죄를 지어도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로마 군들이
벌칙으로 때렸습니다. 바울도 많이 맞았고 예수님도 많이 맞으셨는데 로마 시민은 절대로 못 때리게 만들어놨어요. 또 살인을 내서 사람을 죽여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막 십자가에 사형시켜 놓고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사형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 이런 막강한 특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주인공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로마 시민권 나도 있지만 그거 내가 지금 너에게 소개하는 시민권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이 천국의 시민권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우리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믿고 나는 살았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함께란 말이 3번 나와요.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 6절에 또 나오죠.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냥 자빠져 있던 우리들을 일으키셨어요. 함께가 나오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힐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귀절이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나 여기 있는데 뭔 놈에 내가 하늘에 앉아 있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하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4층인가 그랬죠? 거기서 올라가서 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차도 좋은 집들도요 콩알만해 보여요.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오 좋은 집 부러워, 오 좋은 차 부러워. 그렇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장에 보면은 이 땅의 군왕들이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구나 막 이렇게 나오다가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음이지요. 하나님 위에서 비웃고 계신 거예요. 야, 진짜 왕이 누군지 모르고 저것들 까불고 있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 믿으시는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이제는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시각과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런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하여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지어진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벌써 우리의 신분이요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줘버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다 집에 오면은 제 책이랑 옷 같은 걸 보면은 가면서 꼭 한마디, 아빠 거 다 내 거, 그러고 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게 나 네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 부러울 게 없고 세상에 속상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놀라운 부활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신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라는 특권 중에 특권을 받게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에게 천국 열쇠, 이 안에 가득한 천국 열쇠들, 번역이 복수라고 그랬죠. 수많은 천국 열쇠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얻어요? 미국 시민권은 태어나면 얻어줘요.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어요? 우리도 태어나면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천국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한테 아빠 본받아, 아빠처럼 살면 너 잘 돼.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대단한 거죠. 당연해요. 이분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너무나 멋지게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말을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 말고 본받을 자들이 많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옥에 있다가 마귀의 세력에 있다가 예수님의 나라로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본받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따라해 그러는 거예요. 이 행한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전매 용어였어요. 행하다란 말을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바울이 아니 행해야 돼. 믿는 자는 말만 하면 안 돼. 행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본받을 자들이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너도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금 설명해 줬어요. 한번 잠깐 들여다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며.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도 감옥에 있지만 나 기뻐.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 죽는 것도 유익한 거야.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 뜻대로 하는 거야. 뭐예요? 죽음에 초연한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죽는 거에 대해서 비굴하거나 죽는 것 때문에 바르르 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막 두들겨 맞아서 막 때리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일어나고 툭툭 털고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 사는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병원에 들어놓고 목 이렇게 하고서 입원하고 그랬을 텐데 안 해요. 그냥 일어나서 툭툭 털고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바울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다녀와서 알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요.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답답해가지고 숨 마지막 이게 숨이 안 서지네? 목사님 숨 안 서지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죽는 것도 좋은 거야. 뭐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건데 뭐 이러면서 천국 시민답게 죽음을 천하게 대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을래? 그러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습니다. 사시나무 떨는 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대학자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왜요? 천국에서 보고 온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신령하고 좋은 것이 꽉 찬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세상께 배설물,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나라를 여행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는 막 그 호텔에 있는 샴푸도 갖고 오고, 막 거기 비품도 이렇게 챙겨오고 그랬어요. 신기하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선물도 하나도 안 사와요. 사진도 안 찍어. 왜요? 다 있는데 집에 다 있고, 한국에 다 있잖아요. 사진도 안 찍어. 인터넷에 다 있잖아. 뭘 찍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와 보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끝까지 거 하면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자의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4장 14절이 빌립보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사도 바울 지금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운 나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사명, 내게 주신 복음 전하라는 사명, 사도의 직분을 다하라는 사명,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달려가면서, 제가 바울이 그 행적을 가본 적이 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핸드폰도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걸어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상 받으려고. 부름의 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보고 온 바울은 거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 도끼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도 아주 의연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지금 천국에 가 있겠죠. 아마 우리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바울은 키가 쬐끔했댔거든요. 160도 안 되는 난쟁이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마 변형된 모습으로 어마어마하게 멋진 모습의 바울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를 엄청 높여주고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 이 땅에 그런 거 배설물 같은 거 찍적거리지 말고 진짜 너 거기서 상 받으려면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야 돼. 네 사명을 감당해서. 빌립보 4장 12, 13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참 멋있게 산 사람이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말. 나는 돈이 있을 때도 오케이, 없어도 오케이, 힘들 때도 오케이, 좋을 때도 오케이. 난 일체의 비결을 다 알고 있어서 나는 자유해. 예? 그 다음 절 멋있는 말, 유명한 말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어디서 이 능력이 와요? 하늘에서 온다. 그러니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정말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너네들도 나처럼 살아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초연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많아요. 천국 시민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8, 9,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는 장막에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조그마한 텐트 속에 산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아브라함 뭐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을 것 같잖아요. 조그만 텐트에 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진짜 자기 집인 하늘나라에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집 없는 분, 기쁜 소식.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천국에 예비하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거처가 헬라어로 맨션이에요. 맨션을 예비하신 거예요. 천국 시민에게, 로마 시민에게 황제가 집을 다 주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황제이신 예수님은 천국 시민권 가진 우리들에게 천국의 거처, 맨션을 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텐트 치고 산 거예요. 왜? 어차피 저기 갈 텐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내 집에 매여 있는가. 한번 제가 유튜브로 진짜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미국의 부자들이요, 티셔츠 입고 다니더라고요. 청바지에다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아주 조그만 집에서 살더라고. 그러니까 집, 차, 옷 이런 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딴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진짜가 저기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꼭 여행하는 사람 같이 살아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거류민은 여행객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 여행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시면 뭐 거기다가 부동산 사시나요? 네? 대충 거기서 호텔 같은 데서 살다가 구경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듯이 이 땅에 사는 게 꼭 그런 모습으로 살되 너의 사명, 부름의 상엔 올인하고 와서 상 받고 내가 예비한 맨션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딴 식으로는 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18절 19절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분은 회개하시면서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대에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극히 높아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산다는, 십자가의 원수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고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없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왕 노릇하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삐지고 화내고 뛰쳐나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울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보면서 왜 울어요? 그들의 끝이 이거예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분이 예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야, 불법의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타박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제가 수성구 범호동에서 한 12년을 월세로 살았었어요. 월요일만 되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카페에 성경책 들고 나가서 이제 성경책을 쭉 읽어요. 그건 거기 한 10시 되면 애들 학교 보낸 아줌마들이 이렇게 쫙 모여요. 그러면 12년 동안 그 아줌마들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3가지예요. 애들 성적, 부동산, 건강이에요. 모든 아줌마들이 똑같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학원이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초등학교 의대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인데 의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길 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상한 지옥이 생겼어요. 입시지옥이라고. 미친 짓이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몇 년 전에도 어느 대기업의 사장이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뉴스를 살짝 보고 지나갔는데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대형교회 장로님이 그 집사 우리 교회 집사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인류대학을 나왔고 승승장구하던 그가 좌천됐던 거예요. 잘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던 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좌천성으로 이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냈는데 평생 1등만 하던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교회 다니던 그가 위스키병 들고 위스키병 다 마시고 그냥 술김에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설교를 들었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궁핍할 때나 좋을 때나 높아질 때나 낮을 때나 사나 죽으나 나는 오케이,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런 자유함만 있었더라면 그 똑똑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큰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쳐다보니까, 도대체 하늘을 보질 않으니까, 도대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자유한 삶을 본받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땅만 쳐다보다가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멋지게 자유롭게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 빌립보 시민들은 항상 누굴 기다렸어요?
황제가 자기 마을을 방문해 주기를 굉장히 기다렸고, 황제가 오면은 온 도시 사람들이 환영하는 문화 가운데, 아니 너네들은 진짜 황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기다리는 분 아멘 해보세요. 21절,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낮은 몸이 뭐예요? 질이 낮다는 거예요. 뻑하면 부러지고, 뻑하면 체하고, 좀 나이 들면은 충치 생기고, 이런 낮은 질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몸이 아주 고질의 몸으로, 아주 슈퍼 메가톤급의 육신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온 몸이, 온 우주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싹 변하는 놀라운 완성의 날이에요. 그날을 그래서 히브리 말 하욤, 그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 우주적인 잔치가 열려요. 그걸 공중혼인잔치, 그런 천국잔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 그 예행연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마시지 않겠다. 마지막 만찬 때 하신 얘기. 아마 천국 잔치에는 포도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걸 먹고 마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요. 잔치. 아,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저 잔치에 들어가겠구나. 우리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영생을 살아가는 그 천국 잔치에 내가 들어가겠지. 나는 지금은 예행 연습 중이야. 이런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날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고 그 날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날 상을 받기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그 늙은 몸으로 막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날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너 앞으로 다 예수님이 야, 너 그 힘든 순복음대국교회 살려놓고 왔구나. 고맙다. 에? 머리가 하얗게 됐구나. 고맙다. 보너스로 까맣게 염색해 줄게. 그러면서 상금을 딱 주는 날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날을 상상하면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 히브리 12장 이제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귀절이 나와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한번 쳐다보면 돼요. 네? 눈물 날 때 하늘 한번 쳐다보면 돼요. 막 억울하고 힘들 때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그 시상대에서 상 받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 피곤한 거 없어요. 더 막 힘이 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수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하늘에서 미래에서 온 선물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주의 영 성령님입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각자의 부름의 상이 있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명자예요. 경제인들은
가난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은 질병을 고치는 자들이에요. 교사들은 무식과 무지를 해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 엄마들은 가정을 이쁘게 잘 꾸미는 사명이에요. 이 자리에 사명이 없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늘에서, 미래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날 상 받도록 격려하고 깨우치고 힘주고 능력 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동안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나눈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늘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 얘기를 해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영국의 노예제도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윌버포스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노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썼어요. 엄청난 저항을 받았어요. 동료 국회의원들도 다 노예를 거스리고 있고, 귀족들도 다 노예를 거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미쳤어? 왜 너만 잘난 척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왕따를 당했다고. 그때 윌버포스는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 나는 이 땅의 정치인이지만은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하늘을 보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힘드세요? 하늘 한번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허다한 증인들이, 아브라함과 바울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시상대에서 상 받을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